9절에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한 것은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에, 승천하시게 됩니다. 올리어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한참 동안 서서 그 위를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구라고 봐야 되겠죠?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의 12 제자는 가룟 유다만 빼놓고는 다 갈릴리 지역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가룟 유다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죠. 자살해 죽었죠. 그래서 이제 왜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말했을까? 제자들아 그렇게 말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아주 무시하고 천대하는 지역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어떤 지역을 차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스페인 가면 스페인도 그렇고요. 많이 그냥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쪽 호남 쪽을 좀 홀대했죠. 지금도 그러나요? 제가 군대 갔을 때 또 취업할 때쯤 해서 상당히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군대 가면 괜히 전라도 사람이라고 괜히 좀 힘들게 해요. 마치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이 광주 민주화운동 그 이후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이 전라도 사람이면 괜히 주는 것도 없이 미워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유대 사람들도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천사가 말한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너희를 세웠다 해서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너희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겸손해라. 겸손해야만 하나님 앞에 계속 붙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가다가 교만해지면 어느 시기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면에 이렇게 풍성해질 때 사람들은 되게 교만해져요. 사람은 다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풍성해지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괜히 교만해지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회심시켰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과거에 나는 어떤 자였다? 핍박하는 자였다. 폭행하는 자였다. 회방하는 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면서 항상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거죠. 목사님들 가운데도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커지면 교만해지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천사가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도 어디로부터 내려오셔요? 하늘로부터 오시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올라가셨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시고, 예수님이 신령한 몸, 부활체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오실 때도 신령한 부활체로 오신다. 이 네 가지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이에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어디로부터 오셔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로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신다. 구름을 타시고. 구름을 탈 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 이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죠. 비행기 타다 보면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하얀 솜털 같은 그 세계가 열리죠. 그리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죠? 구름이 받쳐줄까요? 예. 구름. 그러나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 사람의 눈이, 모든 사람의 눈이 누구를 보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돼 있죠? 공처럼 돼 있죠. 그 이쪽에서는 보이지만 반대쪽은 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뭐 스포츠가 열린다.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하고 축구를 한다. 저 이제 미주 지역에서 이제 월드컵 하게 되는데 그 우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경기지만 우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인간의 어떤 기계적인 능력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림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그 소리, 예수님의 호령 다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단들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약 50명이랍니다. 약 50명. 약 50명 정도가 내가 예수다라고 말한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미 재림했다든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어디 있죠? 여호와 증인, 안식교, 그다음에 통일교, 또 이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대표적인 이단들입니다. 물론 뭐 다른 많은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 또 그 교주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 재림 예수다. JMS 그 사람도 그러죠. 하여튼 뭐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죠.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수님이 재림했다. 어디 광야에 재림했다. 어디 골방에 재림했다. 따라가야 돼요? 아닙니다. 그건 다 가짜들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름 타고 왔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왔어요? 다 가짜들이죠, 가짜들. 우리는 특별히 요즘 말세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거짓 선자들, 이단들이 참 많이 나타났는데 미혹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촌을 세웠던 박태선 씨, 나중에 장로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도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하죠. 근데 박태선 씨가 한번 그 신앙촌 만들기 전에 집회를 하면 옛날엔 그 한강이 모래사장이 아주 굉장히 컸다 그래요. 뚝섬 같은데 그 모래사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수만 명이 몰려왔다 그래요. 한국에 뭐 많은 교회 목사님들, 성도들 막 희한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막 그래가지고 많이들 따라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도 뭘 행해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신비한 그런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에 맞는가, 진리에 맞지 않는가, 그걸 보고 분별하고 진리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뭐 큰 능력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맞지 않으면 다 가짜들이에요. 이 마귀도 얼마든지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하게 되고 큰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12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재림하신 거예요? 감람산에서. 누가복음은 베다니에서 승천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베다니는 감람산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남쪽 기슭에 있는 동네를 베다니라고 합니다. 베다니. 그래서 그곳에서 승천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 가셨으니까 이제 끝이다. 우리는 각자 집으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랬나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뭐죠? 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과 함께 오시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록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갈릴리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에 힘쓴 것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죠? 죽을 수도 있죠.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여기 이제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다락방은 여기 정확하게 무슨 다락방인지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짐작컨대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행했던 그곳이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죠. 마가 요한의 부모님의 집입니다. 거기를 아마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회 장소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 팔아먹은 것 때문에 후회하고 자살해 죽었고 11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 27장 55, 56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 56 55, 56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여자들은 갈릴리서부터 따라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그 여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여자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낸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섬기는데 제일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현장에도 여자들이
그곳에까지 갔죠. 막달라 마리아. 예.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은 친척인 관계로 거기 있었지만 여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현장에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갔던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봤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후에 그 여자들, 그 여자들의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러죠? 여기도 여자가 만나요? 남자가 만나요? 하여튼 이 여자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님의 아우들은 그들이 그 네 명 있죠. 네 명 그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남동생들 또 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야고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여기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또 누가 있었어요? 다른 성도들 다 합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어요?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합심해서 기도한 거죠. 함께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힘써서 며칠 동안 기도했죠?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보이시고 승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기도한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려면 빌립보서 2장에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개역 한글 성경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지역은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이겠죠? 생명을 내놓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사적인 기도예요. 결사적인 기도. 생명을 내놓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깊은 기도의 세계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깊은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기도해야만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결사적인 기도,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어떤 굉장히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죽느냐 사느냐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기도의 세계로 이끌려고 그 생명의 세계에 이끌려고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넘어지지 말고 뭐에 힘써야 돼요? 전심으로 기도해요. 전심으로. 생명 내놓고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어떻게 했죠? 에,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니, 결사적인 기도죠. 죽느냐 사느냐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뭐만 했다는 겁니까?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기도만, 열흘 동안 다른 일 다 제껴놓고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제 가정도 돌봐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니까 우리들이 참, 성도들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기도할 때는, 그러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는 오로지 기도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 시간을 정했다면 다른 사람이 방해받지 않는 곳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TV 틀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요즘은 전부 이렇게 이어폰 틀고 있죠? 이어폰 음악 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오로지 기도해야 돼요, 오로지.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가끔 이제 한 주간 동안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제 아예 텐트를 가지고 가더라도 이제 목사님들과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이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다른 일 다 제껴놓고 기도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뭐만 해야 돼요? 기도만 해야 돼요, 기도만. 전심으로 다른 일 다 제껴놓고 전혀 기도만 힘쓰라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송도 듣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기도 시간을 정했으면 그 시간에는 오로지 기도만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이제 되게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잖아요. 내가 열흘 동안 기도하겠다, 한 주간 기도하겠다, 아니면 40일 기도하겠다, 한 달을 기도하겠다, 뭐 이렇게 작정을 하는데, 그 시간을 정했으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작정한 그 기간 끝까지,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저희들이 이제 산에 기도 가면 꼭 비가 옵니다. 꼭 비가 와요. 텐트를 칠라 그러면 비가 와요. 언제 한 번은 얼마나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지 텐트 안에 비가 이렇게 흥건히 잠기도록 비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비 그친 다음에 싹 또 말렸었는데, 그 기도 가는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보통 비가 아니고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에이, 나중에 갈까? 비 그친 다음에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작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비를 맞고서라도 텐트를 치면서 기도를 하고, 또 꼭 기도하려고 하면 소식이 옵니다. 목사님 좀 내려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뭔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려가면 될까요? 안 돼요. 기도하러 작정하고 갔으면 기도해야 돼요. 또 이제 저는 이제 장이 안 좋아가지고 겨울에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면 탈이 납니다. 탈이 나요.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기도도 안 되니 내려가야 되겠다. 내려가면 될까요? 안 돼요. 아파도 참고 끝까지 견디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작정하고 기도하면 꼭 마귀가 도중에 그만두게 할 사정이 생기도록 만들어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 끝까지. 그래야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 우리가 말씀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작정한 그때부터 은혜를 주지만 응답은 언제 내려왔어요? 마지막에 내려왔어요. 마지막에서 응답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기한을 채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없다. 난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 많은 핑계를 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어야 됩니다. 어떤 시간보다도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도보다도 다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해받지 않으려면 기도를 작정했으면 예배당에 나오든지 집에 있어가지고는 기도 안 됩니다. 자꾸 기도 못할 사정이 생겨요. 방해가 있고. 이렇게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기도했고요. 그다음에 결사각오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그런 기도를 시킨 거예요. 거기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려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사각오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 그다음에 세상 일을 다 제껴놓고 기도만 힘쓴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놓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에 그는 총리,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총리였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난 바빠서 기도 못하겠다는 사람은 다 핑계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뭐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지만 뭐 하게 한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한 다음에, 기도하게 해서 그 믿음을 쓰게 해서 사모하게 해서 보혜사 성령을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부르짖게 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오늘날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그런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혹받지 말고 아무리 큰 능력의 역사, 이적이 나타난다 그래도 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간다고 그래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성경,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로부터 오셔요?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거. 뭐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알도록 오신다는 거. 예수님의 호령,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볼 수 있도록 임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거기 한 가지라도 안 맞으면 그건 가짜예요. 아무리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해도 가짜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과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단들이 참으로 많은데 거기에 미혹받지 않도록 저희가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시게 되고 구름을 타시고 오시고 모든 사람의 눈이 다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임한다는 것 기억하고 미혹받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120명의 성도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약속받았을지라도 우리도 힘써 기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